같이 걸어요. 증군 선배를 기다리셨다면 바로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에서 노래 만들고 있는 크리스천 송라이터 연평안이고요. 조찬미 씨, 임성규 씨. 김명훈이라고 하고요.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함께주택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기적을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위 플러스 미라클 홍보래 놀이터 부모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대표 일꾼을 맡고 있는 임신화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같이 걷기. 네. 누구와 같이 걷고 계시나요? 우리 박위 형제님. 저는 제가 이제 5년 전에 낙상 사고로 인해서 제 목뼈가 이제 골절되면서 5년 전에요? 네네 전신마비가 최근... 됐거든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네. 육체적으로 전 축구 선수도 했었고 또 워낙 운동을 좋아했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 정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못하면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네.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한테. 저는 제가 술을 먹고 다쳤거든요. 네. 술을 마시고 필름이 완전 끊긴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전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근데 저는 제가 제 자유의지로 술을 먹고 다쳤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아픈 정말 네, 그렇죠. 뭐 육체적인 많으시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네, 맞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 오케이. 제가 술 먹고 다쳤으니까 오케이. 근데 왜 세상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왜 그냥 가만히 네. 내버려 두시냐.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뒤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육성으로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여태까지. 네.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정말 리얼로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보통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위야, 너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너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딱 그 심정이었어요. 네. 저는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하나님이 도저히 나한테 이해할 수 그러니까 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위야 네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라는 말이 네. 제가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가족, 친구, 더 나아가서 나의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멀리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시켜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위 형제님의 어머니는 어떠신가요? 우리 이사장님처럼 강한 어머님이신가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저희 네. 어머니. 두 분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저희 이제 아버지는 제가 다쳤을 때 진짜 그 응급실 밖에서 기어다니셨대요. 아버지는. 네.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대요. 우리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드님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걷지도 못할 것이고
그때 당시엔 제가 손가락도 쓸 수가 없었거든요. 네, 손도 이렇게 쓸 회복되신 거예요? 네, 많이 회복된 거죠. 네, 어. 그때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걸 어머니가 촬영하고 계셨어요. 그 정신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들은 나중에 반드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촬영해놓고 나중에 간증할 때 써야 된다고. 어머니 그런 분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저희 어머니는 네, 좀 굳건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딱 이제. 네. 네, 그 믿음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네. 제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지만 제가 제 자신 알거든요. 이 정도 습도로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저 제발 예전에 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정말 뜬금없이 이제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되게 수적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다 생명의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어 영원하다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영원하단 말은 참 많이 쓰지만 머릿속에서 생각은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힘들잖아요. 영원이라는 단어.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어떤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드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제가 진짜 정말 저 이거 그냥 들은 대로 네.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리미트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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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죠. 개념 있잖아요. 수학 네. 개념. 우리 분모에 이제 천국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영원한 개념. 네. 그리고 분자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그 유한한 어떤 숫자를 놔도 이제 유한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 수식은 0으로 수렴하잖아요. 네. 영원함 앞에 유한한 숫자가 있을 때.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너무나 생각보다 네. 짧다는 짧고. 거죠. 네. 네, 짧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지금 전신마비가 돼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을 고난의 상황이고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치기 전에 물론 크리스찬이었지만 저는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 반, 뭐 교회 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다가 좀 죽을 때쯤에 좀 교회에 귀속돼서 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듯이.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를 네. 했어요. 제 입으로.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전에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솔직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장담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네, 네. 다침으로써 지금 아무래도 제가 다쳤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매달리게 가까워질 되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 다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네. 내가 그 영원한 곳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네. 내가 오히려 다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더 이득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제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야 너 일어나 하면은 바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랑 똑같이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라는 믿음을 확고히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일어서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희망을 갖지 않고 포기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100살이 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일어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 포기하고 나를 제한하고 있는 그 삶과는 굉장히 네, 차이가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아무튼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네. 너가 무조건 일어나야 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네. 혹시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오, 좋은 질문.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전신마비가 되고 병원에 있을 때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마다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그마한 기도실인데 기도를 했죠. 근데 무슨 기도였냐면 그거였어요. 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저 일으켜 주시면은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항상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평생 안 읽던 성경도 사람이 간사하게 힘드니까 읽었는데 제가 재활병원에 있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어요. 전신마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뇌손상 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 힘드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옛날의 근데- 삶이 궁금해지네. 그렇게까지 막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눈물까지 났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건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다. 네. 저한테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뭔가 그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게 위아 너는 반드시 좋아져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되게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살면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희망을 줄까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은 구체적인 게 없었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탁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유튜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10만 명이에요. 네, 근데 진짜 이건 제가 네 맞아요. 이게 아까 전부터 계속 이게 그 하나님 아니 자기 노래하기 전에만 하더니 이제 다른 사람 말할 때도 계속 저는 더 해봐, 더 해봐 이러면서 더 해봐.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이제 이제 알았다. 찬양 들으시는데 계속 막 이러시면서 이게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네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내용이 그렇게- 혹시 어떤 내용? 어떤 나오세요? 내용? 네 사실 내용은 되게 괜히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제 멋있어요? 모토는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자. 사람을 살리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자. 저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걷고 내가 스스로 소대변 보고 내가 내 손으로 밥 먹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도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소대변을 소대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저는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앉아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네. 저렇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지? 저는 지금 만약에 이 등받이가 없으면 저 뒤로 자빠집니다. 지금 여기 이제 코어 근육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 먹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숟가락으로 맞아. 밥을 먹을 수 있다니. 포크로 밥을 먹었어요. 야, 이제 내가 원하는 반찬을 내가 찍어서 먹는구나. 나중에 근데 있잖아요. 또 사람이 웃긴 게 포크로 밥 먹으면 나중에는 밥이 맛이 없어요. 한식을 포크로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그 맛 아시죠? 특히
특히 면 요리, 라면. 그렇죠. 제가 나중에 힘이 진짜 조금씩 좀 좋아져가지고 나무 젓가락을 이제 라면을 딱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 네. 근데 그게 그때 그 라면의 맛이 음.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젓가락질로 해서 먹는 라면이 맛있었던 거예요. 네. 다치고 나니까 비로소 예전의 나의 삶이 굉장히 감사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적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항상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실 초현실적인 것을 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살잖아요. 근데 그때 안 거예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숨 쉬는 이 순간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아, 내 삶이 지금 내가 비록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내 삶도 기적이구나. 그래서 당신들의 지금 숨 쉬고 스스로 밥 먹고 소대면 볼 수 있는 삶이 기적의 삶입니다. 네. 라는 것을 모토로 네.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는 구독해서 보시면 모두 이곳을 나가면 구독자가 이제 10만 명 확 넘을 것 같은데요. 10만 명 넘을 것 네. 같고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저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그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한테 되게 저도 항상 보여주고 전파하고 싶어서 그게 요즘에 저한테 많이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쓰시네. 주가 드시면 나는 날 수 있고요. 주가 드시면 나는 달릴 수 있고 주가 드시면 나는 모든 걸 알 수 있네. 남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눈물을 주셨고 건강할 때 몰랐던 것들은 하나둘씩 필요를 보이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처음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수없이 고백했던 기도를 주는 기도를 바꾸네. 장막을 넓혀라. 사랑할 수 있게 바퀴를 달아라. 사람을 살리게 장막을 넓혀라. 사랑할 수 있게 바퀴를 달아라. 희망을 담아서 너는 희망이 될 거야. 너는 희망이 될 거야. 무한한 하나님이 하시네. 자, 정말 우리 김명훈 형제님 마지막 또 공유주택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사실 요즘 집 문제가 정말 큰 문제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가우디 책을 이렇게 가져오시더니 이런 건축가가 있는데 한번 보라고, 교회 짓는 건축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처음 시켜주셨어요. 저한테. 어머니 어렸을 때. 지금 교육 수준이 높으시다. 네.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되게 그림 같은 거예요. 가우디 네. 건축이 되게 그림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잘 그리면 건축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림을 좀 오래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고에 진학해서 미술을 계속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을 하면 건축은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저 예체능보다 그렇군요. 여기 네, 공과계보다 맞아요. 공대 쪽에서 이공계열.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처음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재수도 고민하고 군대 가는 것도 고민하고 했는데 저는 막연하게 해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 호주에 마침 어머니의 지인분이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호주로 초청이 돼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호주에서 한 6년 가량 지내다 보니까 제 꿈 같은 건 약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운동을 하고 로망. 네 로망이 있었어요. 강변을 그 공원을 뛰고 조깅하고 그 바쁜 그 도시를 지나서 커피 하나를 사서 내 사무실로 들어가서 좋다. 이 넓은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 있게. 내 일을 하는 거죠. 건축가 네.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꿈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런 컴퍼니에 취직이 된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군대 2년이랑 공백이 있어서 네. 호주에서는 이제 공백도 있었고 경험도 없었고 하니까 취업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력서를 돌리고 제가 긴 기다림 끝에 어떤 회사에서 면접을 하게 됐는데 면접이 5분 만에 끝난 거예요. 연봉 협상까지.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담당자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면접이랑 연봉 협상을 빨리 끝내본 적이 없다 이럴 정도로. 뭘까요? 이유가? 그게 스피치에 능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되게 비슷했는데 네. 정말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게 이제 호주에서 3대 기업 중에 하나였고 건축에서 이제 세계에서는 이제 50위 안에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 대우도 되게 이상하게 저는 설명할 수 없게 잘 대우를 받았고 그래서 그 꿈과 같은 게 실현이 된 거죠. 저는 그 직장에서 아침에 그렇게 출근하고 하루를 조깅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때 뉴스페이퍼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그때 제가 약간 그 커피 식습관이랑 운동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막 웰빙 네, 이런 거에 네. 꽂혀 있어서 네, 꽂혀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 완벽히 세팅된 포맷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으로서 갇힐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맷은 네. 이건 것 같아 라는 네네. 틀을 딱 짜서 그 안에 나를 딱 넣어서 그 안에서 제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세 달 지난 다음에 느끼는 게 어느 날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을까? 이 고민이 맞아요. 들었어요. 뭐 때문에 조깅을 하지? 뭐 때문에 커피를 뭐 때문에 먹지? 뭐 때문이지? 이 럭셔리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나는 내 미래는 뭘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 취직이란 레일까지는 잘 타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막 열심히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막 이래서 네. 그래서 거기 도착했는데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 레일이 네.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바뀌었는데 난 한 번도 내 삶을 이 밖에서 꿈꿔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민이 너무 심각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회사에서 이제 직장 동료한테 너 혹시 왜 사니? 이게 진짜로 이렇게 나 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네. 나중에 우울증 같이 이제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사람 네, 자체가 네, 그래서 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던가요? 와 막 이러다가 들리는 분은 뭐 이거 무슨 별종이야? 배부른 소리다 부터 그러니까. 해서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 아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가정이 있으신 네, 분. 가정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대답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나 정말 부류인데 마지막에는 제 부모님한테까지 이제 뭐 타지에서 연락해서 이게 너무 심각했어요. 엄마 아빠 네, 부모님 왜 혹시 왜 사? 네. 저는 아주 심각했어요. 국제전화를 하면서 이 상황이. 저도 그 장면이 지금 아직도 재밌다. 또렷하게 떠오르는데. 근데 어머니는 되게 배부른 고민이라고 왜냐면 어머니는 되게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 그렇죠, 상황에 어르신들.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짓는 아들이 정말 실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너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첫째거든요. 너가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쵸.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없지만 그러니까 큰 공감이 안 된 거죠 제 네. 스스로는. 그러면서 왜냐면 저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똑같으면 내일의 나가 사실 존재할 필요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내일이 그때 꼭 위 형제님의 유튜브를 그러니까요. 했어야 되는데. 그때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게 전이었어가지고. 네. 네. 일단 지금 누르세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왜 사는지 물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이 대답 못하면 없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인격이 계시고 내가 정말 이게 긴급한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 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될 것 같다. 말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가 문제가 생겼는데 막연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네네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인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막막한 거죠. 질문의 답을 듣기 네. 위해서 안 하던 성경 그래서 펼치고. 그럼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내가 많이 못 읽으니까 그럼 한 달락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묻자. 그래서 대답 못하면 정말 진짜 하나님 없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룰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이제 묵상책을 사서 시작 딱 했는데 그게 골로새에서 말씀이 시작하는 쪽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딱 읽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했는데 몇 분이나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오. 정말 제 수준에 맞게. 네, 이건 알아듣기 쉽게. 내가 알아들 수 있게.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이 지금도 제가 계속 간직하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교회를 짓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골로새 1장 28절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딱 있는데 약간 이렇게 갑자기 딱 멍해지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사람을 세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 사실. 네. 너가 말한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이렇게 저한테 그 마음이 왔었어요. 와. 그래서 완전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이거 대답이 온단 말이야. 네. 이런 생각하면서 출근을 막 하는 거죠. 막 신나서 맨날 출근했어요. 그래서 막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질문을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자로 세우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계속 말씀 질문에 계속, 질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끝이 그러면서 이제 없는 고민이 시작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직장이 사실 이거 그만둔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 막 그 사람들이 막 되게 응원했어요. 왜냐면 저는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들 왜 사세요? 막 다 물어봤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떠나는지 조금은 언젠가 아는 거예요. 나가겠구나. 저 친구 조금은 이제 아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막 이런 생각. 그 친구는 뭔가 의미를 찾아서 뭔가 갈 것 같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그러면서 이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야, 그거 찾게 되면 나도 얘기 좀 해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청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인 네. 대답인데 되게 네. 크게,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막 돌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바람직한데. 남반구를 이렇게 네, 전 지금 막 세계를 돌면서 돌고. 네. 고민한 건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제는 진짜 모르겠다. 난 이제는 모르겠다.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정리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할 때는 세 가지인데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해야 것, 되는 거. 이 세 개가 네. 있어. 근데 이 세 개를 겹치는 거야. 그래서 그 세 개 겹쳤을 때 가운데 교집합으로 발생하는 그 부분이 너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의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 말은 종종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는 아무도 안 시켜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돈이 안 돼도 하는 거. 그러니까 백수인 상황에서 딱 내버려두면 뭔가는 해요. 그때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험이 많고, 내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는 그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해야 하는 거 사실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 거는 문제 의식.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이상한 거를 올바르게 고치는 곳에 나도 좀 힘쓰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 물음표가 생기는 그 지점이 우리의 사명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구체화 시켜가야 되는 이유가 이 건강한 문제의식이 생기려면 건강한 하늘나라에 대한 상이 사실 존재해야지 건강한 문제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근데 내가 이곳 살아보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곳은 이 상과 너무나도 이 부분이 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려면 나는 이것을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고 이런 경험을 나에게 하게 하셨고 그 다음 내가 이거를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러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원룸에 살았어요. 원룸에 살았는데 정말 원룸 빌라에 근데 느끼는 와 되게 소외감. 전 건축을 했고 집에 대한 약간 이런 로망이 또 물음표가 있었어요. 생기는 거예요. 뭐 집이 이런 게 맞아? 약간 이런 거. 그렇지. 그러면 일본과 그 다음에 북유럽 이런 데는 집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면서 그 관련, 리서치 들어가시고. 네,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와, 진짜 세계적이다. 이번엔 가시진 않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백수여가지고 이제 가기는. 가지는 못하고 해답을 공동체에서 되게 많이 찾고 있었어요. 마을과 공동체.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이 사는 같은 주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그것을 아,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공유주택이나 네. 쉐어하우스가 이미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또 우리나라에서 있나?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또 15년, 16년 이때쯤에 좀 새로운 그런 시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을 했었었는데 이 일을 하고 싶어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함께주택협동조합의 대표님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마침 건축 담당자를 찾고 계셨고 그래서 지원해볼 생각 있냐 해가지고 지원해서 이제 면접 보고 네.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 다른 곳보다 더 제가 하고 싶었던 집에 대한 일들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하고 계신 곳들이었어가지고 좀 되게 감사하게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공유 주택이라는 게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재밌어요. 근데 힘들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면 생각이 워낙 다르고 경험 다르기 때문에 네. 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각자들이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네. 크기, 모양 뭐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그 그 포기를 한 분 한 분이 다 네. 그거를 서로 조율하고 배려하고 맞춰가고 내 욕구는 다 다른데 네. 다른 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전 가운데 있으면 너무 막 불안할 때도 많아요. 조마조마해서 막 어떡하지? 싸움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됐을 때 느끼는 기쁨은 근데 사실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제 문자 받은 문자인데 어제 제가 집에 이제 들어갈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이러면서 나에게 이웃이 생기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집을 지으니까 그 집안에서 이미 서로 아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살고 아랫집에 누가 살고 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집 앞에 나설 때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 집이다라는 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우리 이사장님도 어머니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 생각하고 계신다고 아까 하셨죠? 그 말씀도 좀 연관해서 해주세요. 네, 아까도 얘기해 주신 네. 것처럼 거의 비슷한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꿈꾸는 공동체는 그 발달장애인 가족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면은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게 주택이 아니라 그냥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비장애인들과 이런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분들이 주축이 돼서 같이 이제 사회적 공동체 주택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어떤 집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집은 곧 나의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조율해 가는 과정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도 집의 개념이 완전 예, 왜곡돼.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들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도 협동조합을 하지만 협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이 옆에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갔다가 갑자기 협동을 하라고 하니까 협동조합 내에서 협동이 안 돼요. 협동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린 친구들에게 많이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이제 부모들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더 사회로 나와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될 어떤 책임감도 있는 거고 반대로 비장애 가족들도 이렇게 장애 가족에 대해서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울릴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공간 자체가 사실은 교회여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랑부라고 해서 따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맞습니다.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 형제님은 어떠세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딪히실 때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성격이 별로 남의 눈치를 잘 안 보고 그냥 좀 당당한 성격이어서 근데 제가 이 세상에 이제 나와 보니까 통계적으로 잡혀 있는 장애인의 숫자는 너무 많은데 세상에 내가 나와서 볼 때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살면서 가장 가까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내 친구들, 나를 처음 본 주변인들이 나랑 같이 하루만 생활을 해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맞아요.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뜻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렇죠, 맞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오스트리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영상을 찍으러. 제가 거기 간 이유는 오스트리아에 이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데 베리어 프리가 말 그대로 장벽의 자유라는 뜻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베리어 프리. 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앞에 이 건물은 잘 지어져 있는데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 계단을 경사로로 바꿔주는 순간 거기에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리어 프리라고 하거든요. 실험 카메라인 거예요. 제가 동양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서 이제 타보는 거예요. 지하철, 트램, 버스 이런 걸 다 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실제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편했어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안 받아도 다 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현지 학교를 섭외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 학교가 특수학교이긴 했습니다. 전교생 중에 25%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막 온갖 장애 유형이 있는 친구들과 장애 같지 않은 친구들이 반이 분리가 안 돼 있고 같은 반에서 통합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장 선생님이랑 이제 교장 선생님 거기서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인데 질문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막 그 특수학교 설립된다고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너무 생각이 나서 교장 선생님 이 학교에 자신의 자녀가 장애가 없는 학부모님들은 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와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학교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진짜. 충격적이었고 부럽네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제가 시민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장애와 비장애는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면 사냐.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난 내가 장애를 입고 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제 머릿속에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장애와 비장애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같은 거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공동주택 이야기하셨을 때랑 이야기하셨을 때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이 됐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이 방법이 네. 있죠. 학교에서 당연히 교육해야 되는 거 맞는데 정말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실생활에서 같이 살아갈 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천국에 가도 우리 아이가 그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걸을 수 있다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아버지의 손을 놓고서 앞만 보며 걸었죠.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흘러 이 길을 걸어갔죠. 내 아버지 날 부르시던 음성 넘어질 때면 일으키던 그 손 알지 못한 채 그 손 부딪히고 더 자유롭게만 살고 싶었죠. 제가 영상에 자주 노출되면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MC가 돼서 호스트가 돼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연예인을 초청하고 일반 사람을 초청해서 오히려 제가 호스트가 돼서 토크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한 점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산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한 집 한 집이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집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생각으로 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좀 집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각자 할 수 있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때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나 깨달음이 노래가 되잖아요. 아쉬운 건 지금 제가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노래가 먼저 가고 제 삶도 그렇게 잘 뒤따라갔으면 좋겠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따스한 음성 내 맘에 들려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날 향한 그 따스한 시선 날 부르는 아버지 날 기다린 아버지